샬롬,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이네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조상이지만 또 나와 똑같은 현실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계속 주 앞에서 자라가는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에 비교적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많아서 생길 때가 많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해지는 거죠. 서로 지키고 싶은 것이 많아지면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도 가난해서가 아니라 둘 다 너무 많이 가져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순간에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답니다. 그들이 점점 재산이 늘고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또 많은 재산을 늘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갈등의 불씨가 되죠. 6절에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질은 늘어났어요. 많아졌는데 관계는 깨졌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8절 9절 보니까
롯에게 너하고 나는 한 친족이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윗사람으로서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기득권을 내려놔요. 그리고 조카인 롯에게 양보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양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힌트를 우리가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지 보여주죠. 예배가 살아나야 진짜 돌이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면 눈앞의 이익보다 형제와의 평화를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13절까지의 말씀은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죠.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서 쭉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마치 에덴 동산처럼 환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 전에 애굽 갔다 왔잖아요. 거기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풍요로운 애굽처럼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이 쫙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곳.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난 저기로 갈게요 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곳, 물이 넉넉한 곳, 우리 보기엔 좋은 곳 같았는데 롯이 보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그 땅이 기름진 땅, 땅이 좋다는 건 확실히 봤어요. 그렇지만 그 땅에 죄가 가득한 건 보지 못한 거죠. 눈에 보이는 풍요, 즐거움만 쫓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참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남았어요. 롯이 정말 좋은 땅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빈 들판에 혼자 남겨진 아브라함, 허전하지 않았을까요? 손해본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때 14절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다 버린, 그래서 손해본 것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 살펴봐라. 롯도 자기 눈을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땅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롯은 스스로 좋은 땅을 취할 것 같았어요. 저거 고르면 저게 자기 것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 잃어버리죠. 나중에 소돔이 멸망당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있었죠. 그랬더니 더 크고 영원한 땅을 얻게 되는 거죠. 18절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땅을 소유하는 것에 초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이게 진짜 소유할 대상인 거죠. 아브라함은 점점 그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잖아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자, 예수님도 양보하셨죠. 하늘의 영광,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양보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으셨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내려놓으셨죠.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롯에게 주고 자기는
남은 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양보해 주신 덕분에 온 땅 모든 족속이 진짜 복을 누리게 되었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롯이 가졌던 눈, 욕망을 따라가는 눈,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겉보기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어요. 애굽처럼 비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소돔이, 죄악의 도시 소돔이 숨어 있다는 걸 롯은 놓쳤잖아요. 오늘의 당장의 이익을 위해 다투기보다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이 여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움켜져야 산다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앞의 이익 때문에 다투고 또 욕심부렸던 롯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도 있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양보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관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관대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